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은 우리의 가정의 꽃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이 사회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웁시다. 개 중에는 아직 자녀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훗날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잘 키웁시다. 옛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골프공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 자녀들이 참 어리고 어설프고 나약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은 방해가 된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도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었던 것을 보면서 저것을 배워서 우리도 적용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첫 번째 보게 되면은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며 자녀를 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며 자녀를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안아주며 키워야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줄 때 따뜻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되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주 포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많이 안아주면은 사랑이 전달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지만은 제자들은 일이라는 그 사역 때문에 그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그 아이들만 안아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나온 저와 여러분도 안아주시기 위해서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 언제든지 달려가기만 하면은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래 왔냐 하면서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 때 낙심하고 좌절될 때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될 때 우리는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면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며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누가 자식을 안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안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바빴어요. 부모가 바빠서 아이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때로는 아이들이 학원 가고 공부하고 한다고 새벽 끝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와서 아이를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안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히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안수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안수라는 것은 상대방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서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나 권위도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지는 아주 귀한 영적 행위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과 부모님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외에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수하는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칫 그에게서 잘못된 것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괜찮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겠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몸이 아파할 때에 시험 치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해 줘야 합니다. 무슨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장래의 일을 위해서 기타 등등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이 안수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도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수하고 축복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축복의 말을 하면서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축복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녀들에게 성경과 예배를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갔을 때 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통곡의 벽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곳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금은 복장을 하고 모자를 쓰고 수염을 길게 기른 상태에서 항상 앞에 토라를 갖다 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자나깨나 앉아놨으나 앉았든지 어떻게든지 늘 성경을 읽습니다.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메고 늘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울 학문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학문보다도 어떤 지식보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생명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인생의 길잡이요, 모든 인간의 삶의 해답이 그 성경에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민들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모든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한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에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데 그 마땅히 행할 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부모가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면은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 자녀에게 예배해라 하면은 그 자녀는 예배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흔히들 부모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그 부모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날인 주일에도 그 날에도 복을 주셨지만은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고 예배를 배우지 않는 자녀는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 그 아이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버리거든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심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가르치고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혹 아이가 학원을 한번 빼먹겠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학원을 빼먹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엄마 오늘 나 피곤해, 교회 한번 쉬면 안 돼? 그래 좀 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엘리 아시죠? 그는 그 당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해도 그냥 두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망쳐도 가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가정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상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있으면 좀 유익하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그 자식을 망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유산은 뭐냐 하면은 성경과 예배를 통한 신앙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유산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해 놓으면은 당장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이 나중에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농사에 짓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깊이 파고 거름을 많이 넣고 그곳에 식물을 심으면은 흙을 덮어 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식물을 심으면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심지 않은, 아무것도 파지 않은 그 맨 땅에다가 심어 놓으면 잘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부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바로 신앙의 유산과 축복의 기도의 유산입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우리 할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항상 제 머리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십니다. 제 인생을 두고 앞일을 두고 신앙을 두고 늘 기도했던 것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릴 때였지만 자다가 잠결에 깨고 있으면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제가 있는 것이죠. 그 부모의 축복의 유산은요, 그 자녀가 평생을 두고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유산입니다. 물질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준 그 신앙의 유산, 예배와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신앙의 유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축복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에 다른 유산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 축복의 기도의 유산을 많이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노아가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한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덜 추원했던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아가 저주해버렸습니다. 저주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자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비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육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사랑을 공급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충분히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요? 육신의 아버지인데 기도하니까 달라고 요청했을 때 아버지가 주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자기의 필요한 것을 기도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요.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비는 축복, 그 기도가 여러분 결단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쳐야 되지만은 기도를 꼭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자녀들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뒤에는 기도하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축복하고 심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심으십시오. 반드시 그 자녀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독선적이면 안 됩니다. 이기적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봉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 것을 내어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이 자식이 무엇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다 오케이, 좋다 얘기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망치는 길이죠.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매를 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되고 패배를 승복할 줄도 아는 아이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이타적인 아이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녀들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참 쉬운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의 교육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로 자라기 쉽습니다. 지난 4월 27일 수요일이었습니다. 국민일보 30면을 보다가 제가 심각하게 큰일 났다, 이런 느낌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 면 전체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은 종교 호감도, 당신이 어떤 종교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종교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기독교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25.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천주교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65.4%였습니다. 불교를 좋아한다는 사람은 66.3%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25.3%고 불교가 66.3%가 되냐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약 3분의 1,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기사를 읽다가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핵심 단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물질적이라는 것이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어떤 단어가 선정되었느냐 하면 도덕적이다, 혼신적이다, 희생적이다, 거룩하다. 그러면 불교에서는 어떤 단어가 선정되어졌느냐 하면 포용적이다, 상생한다, 친근하다, 보수적이다. 이런 단어가 선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주교와 불교 사이에 공통적으로 선정된 단어가 뭐냐고 물었더니만 엄숙, 배려, 경건, 공감이라는 단어가 선정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한참 동안 멍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왜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왜 불교와 카톨릭의 그들의 사이에서는 엄숙, 배려, 경건, 공감 이런 단어가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폄하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물론 이 조사는 19세에서 29세의 젊은 세대에게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요즘 젊은 세대가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배타성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세에서 29세예요. 얘들이 10년 있고 20년 있고 30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의 주역이고 이 교회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선호하는 사람이 25.3%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이가 지금 현재 50세 이상 된 분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이들이 이곳의 주역인데 과연 얼마나 앉아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21세에서 29세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기독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25%밖에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해야 돼요. 부모된 우리들이 반성해야 돼요. 지금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앞날이 캄캄해지고 이 나라 민족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 21세에서 29세의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냥 어린이날이니까 피자나 사주고 통닭이나 사주고 놀이동산이나 보내고 용돈이만 주면 내가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대하셨던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의 자녀의 나이는 상관없이 무조건 어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경을요. 무엇을요? 예배를요. 무엇을요? 기도를요.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들을 안고 그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먼 시간이 아니라 불과 5년 뒤에 10년 뒤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제레미 리프틴이라는 사람이 썼는 책 공감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끌고 온 기본적인 동력이 뭐냐? 인간의 이기심이 아니라 공감하는 능력이었음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이끌 핵심 역량도 공감의 능력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야 할 내용입니다. 공감입니다. 배타성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은 공감의 능력입니다. 현대를 지배하는 코드가 경쟁을 뜻하는 컴피티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역사를 진척시키는 긍정적인 힘은 컴패션입니다. 즉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측은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예수님도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6절에 나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로우심이라는 이 단어가 컴패션입니다. 공감하는 것이죠. 다른 약한 자들을 공감하는 것이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절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절정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자비하심이죠. 그 성육신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인간의 아픔을 공감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던지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로우심,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상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주의적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만 좋으면 되고, 내만 즐기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교회를 오다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거 타고 다니는 거 뭐라 그러죠? 스쿠터인가요? 뭔가. 자기가 탈 만큼 타고 거기서 세워놓으면 수거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길 복판에다 세워놓고 가버립니다. 길 복판에다 세워놓고 가버리는, 자기는 편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운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케이스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자기 중심적이죠. 내만 편하면 되지 뭐. 나 여기까지 타고 가버리면 누군가가 수거해 갈 거야. 그 다음에 운전자가 사고가 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야.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된 자들이 우리 자녀에게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세상 학문을 가르쳐서는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자.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예배하러 가자.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용돈 주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남은 1년 365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자녀의 손을 붙잡고 예배당에 올라오고, 그 자녀를 앉혀놓고 창세기 1절이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들 생각 속에 이미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것이 팽배해 있고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대하는 그들에게 무슨 미래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면 뭐합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식물을 심을 때 밑에 깊이 파고 거름을 많이 넣어야 그 식물이 잘 자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깊이 파야 되죠. 기도로 깊이 파야 되죠. 말씀을 깊이 읽어줘야 되죠.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인 그 위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갈 때에 그들이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우리의 자녀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시대를 영도해가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자녀가 정말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가 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말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안아주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고 안수해 주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예배를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단지 가르치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 여김받고 축복받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